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게 간구합시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감과 그 영역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바를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역사에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친히 말씀으로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가 되고 집중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을 바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천사가 와서 돕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아버지의 뜻을 펼치시는 모든 이런 역사가, 승리한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날을 복주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는 인류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육체는 저주를 받고 영이 죽었으므로 이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서 자기의 피를 주셨다. 이를 특별 계시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기른 양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선택받은 제사장을 통하여 대속죄를 받았으나 이는 해마다 반복하는 의식으로 하늘에 있는 참것의 그림자여 비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그 제물로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시니 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기뻐하는가?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의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것으로 하니 이를 산제사라고 한다. 성령으로 참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받으며 온전케 된다. 우리의 믿음이 의식으로 변하지 말고 신령한 것으로서 참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이다. 믿음은 진리이며 하나님이 아들로 계시하신 것은 완전 무결하여 영원히 살리려 하신 것이다.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노래하자.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증거하자. 예수의 피는 영원하신 생명이요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또 그렇게도 하고,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입으로 많이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 한 두세 번밖에 없어요. 거룩이란 말이 많지만은 이는 다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것이 된 것들을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 때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는 이제 뜻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오직 의뿐이다, 의, 하나님의 의뿐이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건데,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고 만유가 있지만 그러나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구별된 것이, 그것들과 구별해. 그러니까 피조물과 하나님과 구별됐을 때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들과 구별할 때 우리를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 이렇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일반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다, 거룩하다. 오늘 이것이 아주 우리의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봉사도 합니다. 한데 이 모든 기도와 봉사가 자기 신념으로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자기 개인주의예요.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이것은, 그 신념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공평하게 하나님부터 얻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각 사람이 100명 100명이 다 다른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개인의 확신, 개인의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신비주의라고 하죠.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 자기 소신에만 집착되어 있으면은 그 신비주의라고 한다.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거룩은 구별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본토를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너는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내 본향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수정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바로 자기의 본토와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 가족이 다 옛날부터 내려온
그 우상 숭배자들이라 이 말이요. 다 뭐가 종교인들이란 말이요. 그러나 그들은 전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들입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지 않은 우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과 믿음에 이렇게 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다. 스스로 있어야 신이지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게 신이냐 하고 부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만유의 조상, 인류의 조상이 되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본으로 삼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에게 말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름과는 달라요. 모든 신들과는 달라요. 신이라면은 하나님도 신이죠. 천사도 신이죠. 사람의 영도 신이죠. 귀신도 신입니다. 그게 신하면은 아주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영이란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 사람을 말하는 건지 천사를 말하는 건지 귀신을 말하는 건지 그 전후를 잘 연결하지 않으면 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신들은 피조된 신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사람이 직접 만든 신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런 일반적인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조상들이 많고 아버지가 있는데 그들 위에 조상이 또 있고 그들 위에 조상이 또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조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그 위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를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반적이고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우상이 그들의 하나님이거든요. 개인의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누가 낳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그는 거룩하신 아버지예요.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쳤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구별되어 있다.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은 사람들이 지어줬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잉태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함이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일러주고 그렇게 네가 할 것이다 이랬어요. 하라가 아니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에도 10계명 가운데도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면 죄 없다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면 죄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속죄를 받는 그 의식이 있어요. 대속죄의 양식이 있고, 그러나 셋째 계명을 범한 자는 대속죄의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끈 자는 속죄의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생명이 있고 빛이라고 그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말씀, 로고스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말씀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신분이 달라져. 죄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늘의 그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라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이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 되리라 한 적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천사 중 누구에게 너희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한 적이 없다. 또 너희가 천사 중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있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후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니 후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부리는 영이로서 하나님의 불꽃으로 삼으시고 바람으로 삼으시고 구름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거룩한 예배, 성전도 거룩하다, 성도들을 거룩한 제자라 해서 성도, 성인정사 쓰죠. 거룩한 성도들 해서 성도. 그래서 전부가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름을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서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종교의식으로서 교리적으로 예수 하다가 시험 들거나 타락하면 예수 이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수제 아주 그 이름을 몇 년 동안 그렇게 부르던 이름을 써버리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죄 없다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안 후에 다시 짐짓죄를 범한 자로서 무시한 심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피조물과 같고 또 누가 지은 것 같은 그런 신이 아니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또한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피조물들이 아니요,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한 몸이 된 그의 지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으로 율법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피를 뿌립니다. 성전에 뿌리면 성전이 거룩해지고, 백성에 뿌리면 백성이 거룩해지고, 그 성전에 쓰는 기구들에게 뿌리면 기구들이 다 거룩해진다. 이래서 피 뿌림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뭐냐? 더럽다, 죄다. 죄와 더럽다는 것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짓이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죄인이라 그 뜻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내가 교회 건물 속에 들어와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지 않으면 거룩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들을 거룩하게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피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꽉 뒤엎고 다 아주 씹어놓고 그리고 역사할 때 거기서 끝까지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피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예배도 피 없으면 예배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직 피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다 죽음뿐이에요. 죽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해서 똥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똥집주인 혹은 똥파리 이런 뜻이에요. 똥집주인 혹은 똥파리 이런 뜻이에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입똥파리 이런 뜻이에요. 그건 더럽다. 그러나 오직 핏뿌림을 받은 백성과 핏뿌림을 받은 모든 것들만 거룩해진다. 그래서 심지어는 두루마리에도 피 뿌려서 그 책을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다른 책과 다른 것은 이 두루마리는 옛날 책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해서 지금은 이렇게 책을 맨 지약했지만 두루면 말았다. 그런데 거기다 피 뿌림으로 거룩한 책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라 하는 천사가 지시하여 양을 잡게 하고 그 양의 피를 문주방에 바르게 해서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했어요. 누구든지 그 피 묻은 문지방으로 나오지 않으면 거룩한 자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 애굽 사람들은 핏뿌림을 의지하지, 핏뿌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장자끝이 다 죽었어요. 장자 죽었다는 것은 아주 그들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를 뿌리는데요, 우리 율법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 피를 나눠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양을 각 사람을 위해서, 열이면 양을 10마리 준비하고 20명이면 양을 20개 준비해서 각각 이걸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양고기를 각각 먹고 그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핏부림을 하세요. 이는 여호와가 말한 겁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도 천사가 곧 불꽃 가운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대변자니까 그 주인이신 예수가 하늘 보좌에 올라오기 전까지 그는 청지기로서 대언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 이름을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핏부림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온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면서 여호와의 백성이라 한다.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천당까지 갔습니까? 하늘까지 갔습니까? 그 영혼이 하늘 갔습니까? 성경대로는 바로 100%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나오되 애굽에서 홍해를 겨우 힘들게 건너서 광야에 모였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는 양의 피,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다 함을 얻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육신이 있는 살아있는 동안 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예법이라는 거예요. 육신 이후에 어떤 효력도 없어요. 또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도받은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광야 교회를 이룬 겁니다. 광야 교회가 돼서 가나안까지 오는 동 거기는 붙어 있어요. 땅에. 예루살렘과 거기는 아주 얼마 안 되지만 일부러 빙빙 돌아 가지고 어렵게 해서 거기까지 오는데 약 1500년 걸렸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는 거룩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홍해를 건넌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홍해에서 침례받았다라고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받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왜 받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렸어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피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가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사할 수 있고 그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같이 내 정욕과 내 과거와 율법 아래 있던 내 모든 옛것을 다 장사 지내고 바로 거룩한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겁니다.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우리의 몸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예수께 끌려다니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광야로 나온 광야교회가 아니라 예수교회입니다. 예수교회는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얻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다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온 천하에 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죄지 삼아 침례를 주라. 결론이 침례 주라는 겁니다. 침례를 주라 하고 명하셨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죽어서 완전히 영혼이 헤어지고 영혼이 다시 뵐 수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들 눈에서 보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면서 그가 너희는 침례 주라고 어디로 사라졌다면 이건 어디로 사라진 사람이구나 할 텐데, 사람들 눈으로 보는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다. 그가 이 땅에 계셔서 34년 동안 애쓰시고 얻으신 그것이 자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가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가 지금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왜? 그 피로 우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피로 샀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라고 합니다. 광야교회가 아니라, 그 사도행전 7장에도 모세와 그 모세에게 계명을 준 천사와 광야교회가 함께 있었고 그랬어요. 그 하나가 광야교회를 이루었다. 그러나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천사가 준 그 영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율법이 뭐냐? 갈라디아 3장 19절에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 베푼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만 일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들의 임무는 침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예수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더 이상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례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쁜 자, 그때 그 전까지는 그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과 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전혀 신분이 다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후계자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란 말이에요. 권세 받을 자라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볼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셋이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도 우리하고나 모세와 같구나, 엘리야와 같구나,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예수를 내가 모신 선생님 예수가 모세, 우리를 인도한 우리가 잊지 못할 그 유명한 모세, 선지자와 나란히 하고 있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모세를 구름으로, 하늘 구름으로 가려버리셨다. 그리고 예수와 남았어요. 제자들은 이 셋을 여기다 초막을 지려고 한다. 자기 마음에 자기 집을 지려고 한다. 그런데 이 둘을 제하시고 예수만 남았을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 모세의 말을 듣지 마라. 이제부터 선지자 말을, 이제 엘리야 말을 듣지 마라. 이건 요한에까지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에까지니 이제부터 하늘나라는 침노한 자가 뺏는다. 저들을 듣고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지켜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해서 그 베드로 전서 2장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기록하는 것과 너희가 전하는 말은 공연히 지어낸 말이 아니다. 거룩한 산에서 그가 영광 받으실 때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 귀로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여기도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들이요 하나님 기뻐한 자라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절 말하지 마라. 그 제자들에게만 당부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엄히 경영해서. 왜? 이런 피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알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나로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줬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계하시니라.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곧 핏부림이 없이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엄히 다스렸다. 최후의 지구의 종말 때까지 마귀의 역사는 얼마큼이냐.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7절부터 뭐라고 하니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그 뱀, 그 사탄이라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그것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참소하여 지옥에 끌고 가려고 애를 쓰더라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입으로 증거하는 말로 인해 저를 이었으니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놓아 목숨이 죽기까지 그 피를 증거했느니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17절에 뭐라 하니 용의 바닥 끝까지 가서 저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이런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뭐라 하니 누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바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요 나머지는 천년 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큼 그리스도의 피의 권위가 얼마나 큰가. 바로 예수의 피. 그래서 핏부림이 없이는 거룩한 자가 안 돼.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어요. 우리는 그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소유한 겁니다. 소유한 자는 모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찬성한 누굽니까? 하나님의 후사,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라는 말입니다. 후사, 이 권세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는 자기 이름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육체를 구원하는데 애굽 땅에서 광야까지 나온 광야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이끌어 침례를 통해서 바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교 곧 하늘에. 오늘 예수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다 예배하면 너희를 데리라 오리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것이 많다.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이 너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이 말이야.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데
오늘 나도 여전히 여호와, 내 방송 설교는 몇 개 이렇게 요새 좀 들어봤어요. 잘 설교를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또 여전히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하는 교단 사람들만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여호와의 영 밑에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도 15절 이하에도 말하기를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는 종의 영, 곧 천사들 부리는 하나님이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종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이요,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자들이다 라고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 내 영혼아, 나는 예수의 피뿌림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 내 영혼아, 용서 피로 거룩해졌다. 그건 여호와라는 천사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어인데, 그 천사가 할 수 있는 재량이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재량은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에서 하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로 우리를 다 하늘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런 세상에 어떤 교회 할 때 그 모임이니까, 회의니까 세상에 어떤 모임과 비슷해서 회의록이 있어서 회의록 중심에서 모이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그가 불러서 순종하여 온 사람들을 택하였다. 그의 몸이라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 이하에도 뭐랬습니까? 예수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그의 몸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우린 하늘에 속한 자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겁니다. 광약교회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예수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늘 갈 길이 또 먼 거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약혼자가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 그랬어요. 신부처럼 단장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의 핏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핏불임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이 성찬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성찬할 때면 이걸 화채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떡이 기도하니까 예수 살이 됐다는 거예요. 몸이 됐다는 거예요. 또 이 잔이 기도하니까 예수 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와 이 천주교와 엄연히 구분된 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화채설을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게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세요. 떡이 말이요, 떡이에요. 그냥 떡, 밀가루 만든 떡이에요. 그 떡이 예수의 몸으로 변한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의 피와 살, 예수가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피뿌림을 받았고 그 살을 먹었어요. 그것을 기념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떡을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말씀하죠.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어느 이 미사할 때, 그들 미사할 때마다 그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떡을 이렇게 해주고, 근데 혈이 녹죠. 근데 그것이 화채에서 이미 화했다는 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고 기독교가 탄생한 거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본문에도 말씀했죠. 짐승의 피로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는 비유다. 비유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는 비유다. 비유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를 뿌림을 받아 하나님의 피를 인하여 거룩해진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짐승의 피로, 짐승의 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거룩해진 자다. 옛 이스라엘은 짐승의 피로 광야 교회를 이루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다 죽는 내줄지라도 끝까지 자기 입으로 증거하는 말과 피를 믿고 의지하고 정말 주장하고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긴다. 사망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 당신은 오늘 성찬하되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거든요.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침례합니다. 딴 데서도. 바로 왜? 이미 그때 핏분을 받은 것 때문에, 핏분을 받은 걸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핏분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념할 것이 없어요.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기념한다. 그때 내가 침례 받을 때 나는 핏부림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됐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를 누가 준 것이냐? 성령이. 누가 준 것이냐? 성령이. 성령이 준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자로 오신 겁니다. 보증하는 자로 오신 겁니다.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오. 더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의 핏부림을 받은 당신의 영혼을 보증해 줘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피가 이미 침례받을 때 내 영혼의 핏부림이 되고 내가 이루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